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시우야, 은성아, 동영아, 화무나, 장혁아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사랑해. 안녕. 은광교회 3학년 2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빨리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화이팅! 안녕! 안녕 3학년 3반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화이팅! 1학년 7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2학년 2반 친구들 보고 싶다. 여러분 곧 만나요. 1학년 7반 1학년 8반 친구들 안녕. 몸 관리 잘하고 빨리 볼 날을 기대하자. 그래 빨리 보자. 안녕. 1학년 5반 친구들 반갑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자. 기영아, 김경아, 로우나, 동민아, 김우야, 상지야, 뽀뽀 사랑해. 1학년 6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 다들 안녕.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중등부실에서 만나요. 안녕.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꼭 보길 바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혜영아, 민수야, 가은아, 금영아, 지우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보고 싶어. 사랑해.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화이팅 하세요. 친구들아 보고 싶고 사랑해.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곧 다시 만나자. 화이팅! 안녕. 같이 예배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3학년 7반 학생 여러분,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2학년 6반 슬비야, 은채야, 연우야, 지윤아 보고 싶다.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빨리 만나자. 화이팅! 1학년 9반 친구들 안녕. 너희들 너무 보고 싶고 너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화이팅!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특히 1학년 4반 3학년 9반 안녕. 너무 오래 못 봐서 보고 싶다. 잘들 지내죠? 얘들아 다시 만날 때까지 잘들 있어. 얘들아 사랑해. 은광교회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3학년 8반 예나, 별이, 현정이, 도연이 모두 잘 지내고 있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길 바래. 안녕. 얘들아 안녕. 잘 지내지? 그래 교회에서 만나자. 중등부 친구들 안녕.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특히 우리 2학년 1반 친구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도하고 건강 잘 지키면서 잘 지내길 바래요. 얘들아 교회에서 만나자. 코로나는 우리 강균관계 중등부 학생들과 목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기도로 꼭 이겨낼 것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녕. 코로나가 얼른 사라지고 우리 다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3학년 6반 친구들 잘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자. 친구들, 우리 학생들 코로나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우리 중등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가운 모습으로 속히 만나기를 소망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요. 빠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오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거기는 왜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하는 민족이 이방 민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 위쪽에 있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마음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신,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과 계속 이렇게 엮이려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꼭 만날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그곳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죠.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5장 21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옛날 출애굽 시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 그곳에서도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이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런 요구에 반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주셨을 예수님이 그날따라 못 들은 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막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친 거예요. 제자들이 여보세요 좀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안 하십니다. 근데 비키세요 하면서 막 제자들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막 하면서 막 예수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여자를 좀 어떻게 좀 야단을 치시든지 아니면 저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든지 좀 예수님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나는 베풀 기적이 없다, 나는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 하신 것이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들으라는 듯이, 네가 이 말을 듣고 가라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굉장히 야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인이 포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상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이것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이러실 거면 왜 여기까지 오셨냐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왜 대우를 하시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는 없다. 자식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 아이고, 어디서 개가 짖네? 나는 개에게 볼 일 없어. 개에게 줄 먹이도 없어. 밥도 없어.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에도 그랬죠. 얘기했죠, 한번.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뭐 이 개가 내 자식이다, 멍멍아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언니다, 오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누가 자기에게 개 취급을 하면요 화를 냅니다. 자존심 상하니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밥은 우리 아들 은우에게 줘야 될 밥인데 내가 어떻게 걔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든 것인데도 기분이 나쁘죠, 지금?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죠.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함,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기억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목사님이 비교를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간절함이었죠. 간절함.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 정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안 해주면 말지 왜 사람을 개 취급해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인은요, 지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병을 고치러 왔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보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 딸을 고치러 온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개 맞아요. 개 맞고요. 하지만 개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그거라도 주실 수 없으신가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여인의 믿음이, 간절함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간절해지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간절하면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 지금 지위, 내 지금 인격, 그런 게 무슨 소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간절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간절함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이 대답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딸이 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이 병이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방인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런 칭찬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라는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것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체험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가셨죠.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맞춰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던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이 고침을 받았죠. 목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었습니다. 이 세 문제를 여러분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십시오.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